9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전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으로 그의 삶을, 또한 그의 심판을,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심판들이 나타나는데, 행위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다루기 전까지 세 가지의 에스겔서 4장에 세 가지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박석을 통한 상징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 주변에 운둔과 토성을 쌓아서 공격하고 포로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포위가 되고 함락이 되는 바로 그 예고편이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으로 390일간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를 하셨고 오른쪽으로 40일간 누워서 남유다의 죄에 대한 행위, 바로 두 번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퍼포먼스는 부족한 물, 그쵸? 부족한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떡을 구워 먹는데 인분에다 구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떡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퍼포먼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는 행위는 지금 에스겔에 있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머리 예쁘게 잘 다듬기 위해서 머리털도 깎고 수염도 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당시 제사장에게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은요, 절대 머리를 깎거나 수염조차도 깎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의 사진 보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실제로 기른 걸 똘똘똘 잘 말고요. 수염도 얼마나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사장에게 그것을 깎으라는 거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입니까? 제사장처럼 행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예표를 하시는데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읍에 뿌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사방에 뿌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려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12절 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분의 1 되는 사람들은 성읍 안에서 죽고요. 3분의 1의 사람들은 성읍 밖에서 칼에 찔려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날린 것처럼 고향 땅 곳곳에 뿐만 아니라 떠나서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죽게 되는 이야기의 예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에스겔은요, 여러분 에스겔은 593년에 그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7년 후에 유대 왕국은 심판을 하게 되면서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심판을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칼날이 나와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삭도와 머리카락에 이것을 깎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무엇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머리칼과 수염은요, 영광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내가 영광이 있고 권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3분의 1 등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서 그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쁘네 하면서 심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끊임없이 저울에 달아서 그 모든 부분들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거기에 보면 메네메네 우바럭신이라는 게 있어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냥 막 심판하지 않으세요.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한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큰 무게에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쭉 보니까요, 불에 던져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조금 남은 머리털과 수염의 터럭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리고 또한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4절에 보니까 그 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올 것이다.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이방인 한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중심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중심이 잘 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전무후무한 8절 9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게 벌을 내릴 건데, 전무후무한 이 가증한 일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요, 아들이 또 아버지를 잡아먹고요, 끝내는 모든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가혹한 벌이 내려졌을까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소를 뭐 했대요? 우상을 섬기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무당집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3분의 1이 성읍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읍 바깥에서 죽고 3분의 1은 고향 땅을 떨어서 죽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 12절에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나중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의 궁극적인 끝은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죄가 있는데도 죄를 징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다시 돌아와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버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보면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의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근데 뭐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유다와 같이 무너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 또한 또 다른 정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